김성대 지사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아사왕과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구약의 온 말씀을 한 주제로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신다, 이 말씀으로 구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드시 또 남은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심판주,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또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와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집단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든지, 자기가 예수님이라든지 어느 연도에 오신다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나온 속임수에 불과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다 예수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저는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견자 하나니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북쪽에서는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19명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왕이 2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선하다 칭하는 사람이 다윗의 혈통이라 그런지 몰라도 5명 정도 선한 왕으로 칭하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불순종한 악한 왕으로 떨어지는 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은 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아사 왕의 얘기가 앞에 14장부터 16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아사 왕이 왕노릇 41년을 했어요. 41년을 왕노릇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선한 왕이었고 언제부터 불순종한 왕이 되어버렸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35년간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해가다가 단지 6년을, 그 마지막 6년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불순종의 왕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35년 동안도 그냥 착하고 그냥 잘하는 왕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사의 그 개혁이라 표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처음에 19장 17절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35년 동안 나라 우상을 파괴하고 온전히 살려고 정말 백성들을 말씀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말이에요. 예?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말이에요. 참 어느 왕보다도 정의롭고 바르게 행하려고 했던 삶이 35년이란 말이에요. 35년.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방 제단 산당들 없앴어요. 한 여호와만 찾게 하려고 그의 율법책과 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제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목적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도 대단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적군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어떻게 채 6년을 버티지 못하고 말로가 이렇게 험악하게 끝나고 말았을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한순간도 1년이라도 우리가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는 섰다, 나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이란 한순간에도 1년 안에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 들 수 있는 존재이다. 언제든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1절에 아사왕 제 36년째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와서는 라마를 건축하여 중간에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일종의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명절, 이스라엘 명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넘어와서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걸 다 막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왕이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 곳간, 이거 성물이에요. 성전에 있는 성물 그 중에서 금은, 그리고 왕궁 곳간의 은금, 각종 은금을 모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뇌물로 보내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오랜 왕 36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보니까 이거 전쟁하지 않고도 정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한데 한 뜻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간파가 되는 거예요. 경험상 말이에요. 지식상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은금을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하고 손잡자. 이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라마를 건축하고 방해하고 하려는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뭡니까?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사왕은 내가 그동안의 경험상 정치 또 경제 또 모든 외교상 탁월한 지도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총 한 번 안 쏘고 이긴다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지략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능히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아사에게 들었고, 그것이 바로 아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자가 다스리고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잘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식품 잘 먹으면 나는 100세 그 이상도 건강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무신론자 학자 중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 시대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죽음과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인류는 어떻게 병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노화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더 장수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과 싸웠는데 이제는 인류가 무엇과 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에는 암병만 걸려도 참 고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7, 80년대에는 암병 누가 가족 중에 걸렸다 그러면 본인뿐 아니라 온 식구가 나와가지고 교회에도 나오고 고쳐달라고 죽게 됐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떠냐? 암병이라고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기술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 우습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생각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형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런 마음들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잊혀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사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적이 쳐들어와도 내가 외교적인 부분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 패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요즘에는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고 보통은 냉동고도 있고 뭐 김치 냉장고도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막 6, 7개가 있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석 달치, 넉 달치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절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내 냉장고 안에 몇 달치 음식이 쌓여있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요, 좋아지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고 갈급함이 생기지 않고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고 웬만한 기도 제목이 생겨도 이거 뭐 약으로 하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이 정도는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편해졌지만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축복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병으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인데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먹을 것을 내가 꼭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다니,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도리어 그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보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나 시련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마귀는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시험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 아시죠?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시려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돼. 오늘 7절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유다 왕 아사야에게 나아갔어.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40년 이상 이렇게 왕 노릇하고 내가 외교적으로 말이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물리쳤는데 이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 와서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 이게 지금 같으면 뭐 김정은 앞에 가서 문무하게 말하는 건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35년 이상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사왕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선교자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에스더 신앙으로 온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 참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이 선견자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봐요. 저하고도 비교해봅시다. 성경에는 참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같은 사람 불 속에서 들어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부럽지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의 엔도 시사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세계적인 소설이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17세기에 일본의 그 로마 카톨릭 선교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순교자들 또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쓴 책이 침묵이죠. 거기 보면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치지로라는 사람도 자기도 몰래 이제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죠. 천주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다 잡아다가 바닷가에 수장시키고 잡아 죽이고 또 외국인 사제들을 잡아내기 시작하고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숨어있는 이 사제를 고발한 사람도 바로 이 기치지로예요. 그는 너무 나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나 그 누구처럼 강하지도 못해. 그러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야. 자기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어있던 사제까지, 충부까지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말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예수쟁이라고 그 나약한 사람도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순교하는 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바로 사는 거, 우리가 강한 의지, 강한 결단력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겠다. 대단한 일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우리에게 큰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더 밝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소망을 갖게 만들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리고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습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 있는 게 되는 것. 그것도 백색 순교라. 순교에는 적색 순교도 있고 뭐 백색 순교도 있고. 우리는 그런 순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순교자의 모습.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하나니가 순종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이 와갖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냥 멸망시키고 저주시키지 않고 뭐라 그래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35년 동안에 그 선한 왕으로 했던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기억하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건 너 알고 있잖아. 너 기억하고 있잖아. 너 잘 와왔잖아. 그런데 왜 이 6년을 그런 식으로 망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차이가 뭐예요? 아사 왕과 다윗의 차이.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반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옥중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견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아사왕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시기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거 질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못된 생각도 들고 죄도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마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주여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겨야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망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지 못했던 아사왕처럼 우리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면서 끝까지 신실함 지켜나가는 저희들, 또 선견자 하나님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농주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또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